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되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함정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일단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나를 사는 일상적인 생활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나 좋아하는 어떤 쇼핑이나 좋아하는 문화생활, 오락이나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할 때는 거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있구나.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되고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습관을, 나의 스타일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함정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것은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종교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 우리 안에 계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는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많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부나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섭섭함이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만 느끼고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기도하는가? 그분을 느끼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듣고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함정의 요소가 있다. 왜? 사단은 단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까지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한때는 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래서 이단 빠지는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진짜 어떤 성경 지식을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추구했던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데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종종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데 보고 관심 있고 뭐 다리를 길게 한다든가 뭐 하물며 뭐 이가 금으로 바뀐다든가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성들도 많아요. 왜? 사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와의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인지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을 나중에 결국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뭐 여기서 주님이라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바로 지금으로 바로 성령이시라. 보혜사 성령.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지금 삼일체 완성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성령으로 충만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과 사실 성령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 밖에 있죠. 이렇게 밖에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려면 말씀으로 충만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까 성령이시구나. 이 성령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밖에 있고 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성령이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성령을 분리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나의 몸이 있고 이 몸 안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내 몸과 생명이 분리되면 그것은 시체 죽는 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몸과 내 생명은 서로 하나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때 중요한 요소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음은, 조문이라고, 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만 읽으면, 내 스스로만 읽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그런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조문, 의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글자라는 단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조차도 그냥 성령 없이 읽으면 그것은 의문, 조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하니까 남들이 저거 틀렸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바리새인 화돼 갑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갖죠.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배우면 자꾸만 그러고서 말미암아 남들을 정죄하고 저것도 틀렸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태를 한 번쯤은 다 체험했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해야지 그것이 살리는 것이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성령 없이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함께 두고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둘 때 성령이 되고 바로 밖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안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여기 쭉 보면 말씀을 가지고 시로 읽고 시처럼 시는 이렇게 곡조가 별로 없죠. 찬송은 곡조가 있죠. 곡조가. 그러나 시는 그냥 내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시처럼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시로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세요. 이렇게 늘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 이렇게 늘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나를 살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되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술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로 낭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묵상,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란 우리도 오늘의 묵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묵상기도 묵상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묵상은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이 찬양을 자꾸만 이렇게 찬양 가사를 자꾸만 부르면서 또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큰 은혜가 돼요. 보통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 사실 성가대 봉사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처음에 말씀도 일단 성가대는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좋아요. 왜? 그냥 뒤에서 혼자 대충 들을 수 있지 않죠. 남들이 대부분 보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봉사하면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도 좀 많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곡조 있는
하나님의 대부분 찬송가 가사들이 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만 찬양을 이게 훈련할 때 한 번 부르지 않죠. 자꾸만 이 파트도 부르고 저 파트도 부르고 부분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안으로 찬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뭐 계속 성가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실제적인 또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이런 데서 봉사하기가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성가대 봉사하면 빨리 정착하는 일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 찬송이 하나의 말씀의 묵상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처럼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감사한다. 이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읽는 것에 많은 비중을 뒀어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만 초점이 많이 바뀌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찬양하는 게, 말씀으로 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비중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비중이, 아니면 말씀으로 찬송하는 비중이, 말씀으로 시와 감사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이것이 골고루 돼야 돼요. 보통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읽는데 집착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주입되어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한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말하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찬송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그런 습관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면서 할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와 감사함을 늘 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서 성경을, 이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런 인지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그분 안에서 24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하길,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여 모든 것을 한 발 한 발 주님과 가게 하옵소서. 그런 생활이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는 길을, 방법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삶이 참된 영적인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습관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결정과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